호세아서를 지난주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교회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간증문을 제가 보았죠. 어느 장로님 내외께서 하셨던 간증문을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되시는 이 권사님께서 이제 그 남편 장로님에 대하여 간증을 하시는데요. 초창기 결혼을 해가지고 이 권사님 말에 의하면은 남편과 성격이 너무 달라가지고 신혼 때부터 참 이렇게 힘들었다고 남편이. 그 남편 장로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정말 고지식한 양반이다 얘기하시면서 뭐 한 번씩 이제 부부끼리 또 다툼이 있을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남편 장로님이 부부 싸움이라도 하든지 화가 나면 그때부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말을 안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 식이었는데 한 번은 젊었을 때 신혼 때 그때도 이제 그 권사님 남편 장로님께서 아침에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막 열받아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버렸는데 출근하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마음이 참 힘들 거 아닙니까? 아, 저거는 일주일짜리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뭘 말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전혀 예상 밖의 그 행동을 하는데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들어오면 탁 말도 안 하고 집에 탁 들어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지고 탁 방문 딱 걸어 잠그고 그러겠구나. 오랫동안 말 안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남편께서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막 아내한테 말을 건네더랍니다. 야,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을 남편이 이렇게 사과를 하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아침에. 그래서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떴나 싶어가지고 이 남편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가 알아봤더니 그래도 이제 그 장모님이 참 그래도 이제 이 습관 패턴 가운데 귀한 패턴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회사 가면 젊었을 때부터 출근을 하면 점심시간에 밥 먹고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이제 성경을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날도 이제 식사를 끝나고 이제 성경을 쭉 읽는데 그날 마침 에베소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이 확 들어온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탁 눈에 꽂힌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장로님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된 길을 좀 걸어가고 있었구나. 그래,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래도 며칠을 이제 아내한테 말도 안 건네고 이거는 절대로 오는 일이 아니야.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귀한 게 뭐냐면 이제 진짜 귀한 게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것은 그대로 실천하자. 이게 이제 이 남편의 아주 귀함이었다고 이 권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에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내한테 말을 건네고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정말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그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남편은 깨달은 날 그날 이후로는 지금 오늘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계시더라. 그 말씀 그대로. 야, 이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귀한 분이 좀 주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저한테 참 이제 감동적이고, 우리 교회도 좀 이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들기도 하고, 나도 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아내가 남편 장로님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사람의 말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인정이 되면 무조건 순종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말씀으로 늘 자기를 그렇게 돌아보고 말씀에 깨달은 대로 살아내니까 처음에는 이 성격이 참 이제 고지식한 막 모난 성격 달라가지고 아내가 너무 힘들고 막 참 이렇게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게 되더라.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아내가 존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남편만 보면, 이 장모님만 보면 하나같이 귀한 장모님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존경을 받는 그런 장모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적용을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 자신들을 점검해 볼 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이 영향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날마다 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호세아서를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참 많은 은혜들을 제가 경험을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감동을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1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보니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배경 얘기하죠. 성경 하시는 분들 감이 와야 돼요.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아요. 호세아가. 근데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어법이 히브리어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말 어순 어법 수두들 하면 바로 이제 지금 끝에 있어요. 지금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맨 끝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원어는 히브리어는 말씀이 달라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호세아에게 임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에서 쭉 나온 게 뭐냐면 이제 호세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맨 처음에 시작이 돼요. 호세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 이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되는 성경이 바로 호세아서예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게 감동을 받았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세아 시대,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적으로 엄청난 타락과 배교의 역사, 그런 어떤 부정과 부조리가 난무하는 그런 어떤 시대라고 말씀 제가 드리면서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이음이라. 이쯤 하면 인간의 그 강박함이 정말 하늘을 그냥 찔러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잖아요. 이런 포악하고 강박한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타락한 인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말을 건네시는 그 하나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그 선지자 호세아가 왜 이렇게 맨 처음 1장 1절에 말씀이라고 시작을 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자기 자신에게 임한 이 말씀,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호세아가 이거를 기록하면서 가장 절박한 그 마음의 소원, 그 마음의 절박한 소원이 뭐냐면 그 타락한 자기 민족, 그 이스라엘 자기 동족에게 들려주고 싶은 절박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우리 민족 희망이 없다. 어제도 제가 어성경 와야지 어딥니까? 명지에 갔다가 오면서 제 그 청년 선생님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시대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이 시대는 가짜 뉴스가 많아가지고 믿을 게 하나도 없고 백신 맞는다고 백신 맞지 그래 하니까 자기 백신은 못 맞겠대요. 안 맞을 거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지금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다. 워낙에 뉴스가 가짜가 많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끼리 공감했던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민족에게 보면 헬조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헬조선. 지옥과 똑같다. 뭐 이민자들이 막 늘 급증한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 희망이 보이는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참 낙담이 되고 참 이제 보면 뭐 정치인을 좀 바꾸면은 달라질까? 대통령을 바꾸면 달라질까? 똑같아요. 자나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와 이게 소망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만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만 한다면 아직 우리 한국교회에서 희망이 있다. 아직 우리 민족은 아직 희망이 있다. 지금 자기 동족에게 절실한 그 마음으로 이 호세아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면 호세아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제가 쭉 읽어보니까 맨 처음에 다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엘 1장 1절입니다. 요엘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 시작이.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바냐 1장 1절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계속해서 맨 처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를 묵상하고 보니까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사람이 정말 이거 확인할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구분하기가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눈으로는. 그 시대에 뭐 스파냐, 뭐 이런 요해 같은 선지자들 말고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구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분이 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까요? 말씀이 자기에게 먼저 임하고 그 말씀이 먼저 자기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내가 영향을 먼저 받고 그렇게 해서 내게 임한 그 말씀을 다른 백성들에게 전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고 가짜 선지자는 뭐예요? 딱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고 말씀이 임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답답함이 없고 그러면서 임하지도 않는 그 말씀을 그냥 임한 척 말하면서 제멋대로 전하면 그걸 가짜 선지자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갑자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저를 진짜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들으면 또 속 생각 안 해요. 저 목사는 진짜가 가짜인가? 진짜 목사님은 가짜 목사님보다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겠죠. 나이도 어린 목사인데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그래 젊은 목사인데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아니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진짜 목사, 가짜 목사 구분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말씀이 먼저 나한테 임하고 또 그 임한 말씀에 내가 영향을 받고 그 장로님처럼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키고 점검하고 그렇게 교정함을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그 말씀을 받고 실천하고 그래서 나에게 임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한다면 그건 진짜 목사예요. 그러면 가짜 목사는 뭐예요? 미성숙한 목사는 답이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이 임하지도 않는데 임한 척하고 설교하면서 그 말씀이 진짜 나한테 임한 것처럼 설교한다면 그건 그야말로 미성숙한 목사예요. 뭐 심지어 가짜 목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그런데 이제 자기 잣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저한테만 들이대지 마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각자에게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던져보세요.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니면 미숙한 크리스찬이십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면 성숙한 크리스찬, 미숙한 크리스찬의 잣대는 바로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 그 장로님처럼 내 심령에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런 분은 성숙한 크리스찬이고, 미숙한 크리스찬들은 누구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이 임하지도 않을 뿐더러 말씀이 안 임해도 하나도 안 답답해하고, 답답한 거는 뭐냐면 월급 안 오르는 거, 그런 거 답답한 거지. 말씀 안 임한다고 뭐가 답답하냐. 그거는 미숙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호세아서 1장 1절 정신을 살려가지고, 저거는 정말 교회적으로 말씀에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우리 새누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에 영향을 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께서 쓴 책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프란시스 세퍼 박사님 하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기독교 세계관의 거장 아닙니까? 근데 그 책에서 이 셰퍼 박사님께서 현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막 이렇게 막 나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모든 시대의 문제의 발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살기 때문이다. 이게 그 책에서 그분이 강조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거기 계신 하나님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원어로는 그 책 제목이 좀 더 길어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제가 영어는 저도 잘 못하고 여러분들도 보면 별로 감동 못 받기 때문에 제가 그냥 표현을 해보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그뿐만 아니라 침묵하지 아니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계신 내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나한테 속삭이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이 땅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세요. 저한테는 새벽에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 새벽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제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교정을 해주세요. 그래도 그 전날 했던 게 인간적으로 내가 화가 나고 막 괘씸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막 내 마음이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 기도를 하면 말씀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해야지,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해야지,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잘못했던 것들 교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도 참 부끄럽지만 제가 그래도 큰 실수도 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 보니까, 거기 계시며 침묵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교회가 그냥 이렇게 막 목사님들이 막 타락을 하고 성도들 앞에 지난 시간에 또 이렇게 그 선교단체 막 목사님 막 성적인 죄를 짓고 이런 소식들 막 끊임없이 막 나오는 그 원인이 뭔가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원인이 뭐냐니까, 그 잘못 가르친 저 같은 목사의 잘못도 크지만 그거를 잘못 수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잘못도 크다, 이 사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여러분들 보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성도들의 잘못이 크냐면, 한국 교회가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내용이 묘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전하는 이 말씀이 소중한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소중한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 여러분 아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목사가 누가 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 목사가 전하는
말씀에만 무게를 두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난주 그 어느 날, 입에 담기 참 미안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렇대. 오늘은 제가, 갑자기 막 저녁에 헷갈리게 해가지고, 남편이 지금 해외 출장을 나가 계시는 여성도한테 밤 1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집사님, 내가 방금 기도해보다가, 계시를 받았는데,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 서면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라고 가던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이 목사가 미쳤나? 정신 나갔나? 알고 보니까 이 인간, 이 목사도 아니네. 이런 반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딴 교회로 옮기는 게 그게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전한 말씀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자기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전화 왔다고 그 밤에 목사님 전화 왔다고 옷을 좀 입으면서 주의종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지. 주의종이 계시 받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면에 가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 보듯이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목사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지금 이렇게 막 부끄러운 소식이 자꾸 들리는 것은 상당 부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잘못 지금 뿌려내려져 있는 그런 어떤 토양들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사람이 아니라 그 교회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면 간단해요. 제대로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서 있다면 여러분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가만히 보면 이 목사가 거의 막 제왕이 되더라고요. 제왕적 이런 어떤 목사의 어떤 목회 비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말씀을 잘 전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하고 우리 교회 가면 밥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밥 먹으러 우리 교회 오세요. 이렇게 전도를 전했었거든요. 한국 교회가 특정한 목사 그 중심 이런 사람이 너무 중요한 그런 구조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틀렸다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목사가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막 요구하면서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들어야지. 하면서 이제 그걸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막 요구하고 이런 잘못된 이 토양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누가 잘하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할 때 에베소 지역을 떠나면서 이제 정들었던 그 장로들과 헤어져야 돼요. 이별을 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 초청해가지고 지금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29절 한번 보세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면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가슴 아픈 예측을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에베소 교회에 그런 어떤 이단들이 들어오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예측을 하고 지금 장로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떠나고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 같으면 이렇겠죠.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우리 교회 떠난 일은 없지만 제가 그래도 한 몇 년 어디 잠깐 다녀올 테니까 하면서 이 교회 이단이 막 나중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막 서로 막 마음이 나눠져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편이 갈라져가지고 이 새누리교회가 쑥대밭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제가 한다면 그 즉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부탁을 할까요? 정말 여러분 리더 잘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생명처럼 헌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바울은 지금 그런 부탁 안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의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더 선명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말씀에 맡긴다. 바울을 그 다음 부임자 에베소 교회 그 다음 부임자 이제 잘 정리해야지 하고 그 교회를 후임자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맡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왜 저처럼 뭐 이제 떠날 때 만약에 떠난다면 후임 목사 잘 두십시오 맡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맡긴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32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그 중심으로 서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내 자녀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 10년이 지나가가지고 이제 새누리교회 떠나고 나서 다른 교회로 다닐 수 있잖아요.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목사님 그분 이름이 뭐였더라? 김원성 목사였지. 근데 이름도 막 기억도 못하고 뭐 그런들 뭐 어떻느냐. 누가 그 말씀을 했는지 기억은 막 가물가물 그렇게 하지만 그때 그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찔려 있어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이 나한테 계속 파급되어지고 파급 효과를 경험하고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름 기억 못해도. 이름 몰라도 됩니다. 어제도 사실은 이제 YRG 아이들 이제 24주를 이 아이들하고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좀 정이 좀 들었겠죠. 아이들 그래도 토요일날 1시간 반씩 저랑 같이 만났으니까. 어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수료 좀 하고 이제 언제 보겠어요? 다들 거기 사는 애들인데 언제 보겠어요? 또 아쉽더라고요. 아직 우리 교회 애들도 아니니까 좀 그 다음 못 보니까 이제 너희들 내 이름 기억이 나겠냐? 근데 하나만 딱 기억해서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 정말 성경 공부를 잘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배우고 너희들이 그 정체성을 너희들 깨닫고 너희들이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 말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새누리 교회가 그 사람이 전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두 가지 균형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체가 무슨 뜻이냐?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속 기회를 주신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타락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으면 실족하고 정말 교회에 막 일 터지면서 실망해가지고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옆길로 갈 때도 있었고 잘못된 대안설에 내가 빠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을 들려주시는 한 내 인생은 절망이 없다. 호세아서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그냥 내 설교문을 다 했는데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에 이건 내가 그냥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 그거 빼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되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도구. 그래서 지금 좀 내가 좀 이상한 타락한 자리에 빠지고 가끔씩 막 이렇게 술자리에 빠져가지고 막 세상 문화에 빠지고 바람도 피고 뭐 이런 비참한 자리에 혹시라도 빠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주일마다 그 말씀 가운데 영향을 받으면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어느 대기업 간부가 자살을 하는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었잖아요. 뉴스에. 그런데 우연히 보니까 그분이 자살하기 전에 뉴스에 보니까 CCTV에 부착된 그 모습이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아팠거든요. 들어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는 이 마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살할 장소를 뭐 지금 이제 경기도 어디였는데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망설이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 막 계속 막 돌아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막 고뇌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분이 자살을 해버렸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번에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죽음과 삶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탁 위기 때인데 그때 말씀이 작동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면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이거 열심히 벌어가지고 대가를 치우려고 내가 다시 기회를 찾아야 되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 한해 그 아픔이에요. 예전에 경기도 시험이 있을 때에 저희 교구에 그 성경을 어린이집을 하셨던 어린이집 원장님이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잖아요. 막 정신없이 내려오니까. 근데 집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서 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 사람 내려오니까 내가 제도 인사도 나 전화 한번 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날 전화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결국에는 옥상에 올라가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었거든요. 만약에 그 절망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그 사람을 작동을 했다면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돼가지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마음의 여진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각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가면 말씀 잊혀지는 거예요. 말씀이 자꾸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 말씀이 갑자기 내 안에 내리에 스쳐서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 말씀으로 영향을 받아서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면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는 계속 기회를 주신다는 뜻, 이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 기회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역사를 보면 구약 말기가 중간사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침묵기가 있습니다.
400년 정도. 이 침묵기가 뭐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침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는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그 침묵기를 그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들의 그 침묵기는 지금 언제 시작됐습니까? 그렇게 지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활동하고 난 다음 이후에 그 다음에 침묵기가 왔어요. 정말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두 종류예요. 죄 짓는 인생, 죄 안 짓는 인생. 범죄하는 인생, 범죄 안 하는 인생. 이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죄인들이에요. 여기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짓는데, 다 죄를 지어요. 인생은 두 가지 다 딱 구분법을 딱 보니까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선용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회를 놓치는 인생,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두 구분법에 딱 맞는 두 인물이 구약에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 두 번째는 사울. 제가 이 과정을 보니까 너무 흥미로운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가만히 보면 똑같아요, 둘 다. 사울이 지었던 죄나 다윗이 지었던 죄나 그 죄질은 똑같이 취급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참 흥미로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그다음 뭐라 돼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이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도 주시지만 또 타락한 사울의 전체적인 삶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을 지적하면서 네 행위가 타락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왕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인 거예요. 성적인 죄를 범했던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사무엘하 12장 9절입니다. 지금 나단 선지자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성적인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했니? 이렇게 지적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의 범죄를 놓고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다윗이 범죄한 것을 놓고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게 지금 똑같은 재질이에요. 똑같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한쪽은 망해버렸고 또 한쪽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지금도 존경받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다윗. 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 다윗이거든요. 얼마나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많습니까? 왜 자기 아들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다윗이라 짓느냐고요. 다윗 보면 성범죄자인데 오늘날로 같으면 사형 매장을 당할 사람인데 한 사람 똑같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한 사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실 때 철저하게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기회를 붙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누구라서 사울과 같은 제 자리에 난 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서 다윗처럼 성적인 제 앞에서 노출되지 않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배드린 나한테 말씀을 주신다 하실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다윗의 길, 다윗과 같은 길로 가면 우리는 살 것이고
사울처럼 그렇게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어떤 내 존재라면 지금 힘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는 거 피곤한 육신 이끌고 그냥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젯밤에 너무 피곤해서 오늘 쉬고 싶을 텐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세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걸어갈 그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인터넷에서 본 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분이 쓴 글귀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될 때는 초등학교 때였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말씀에 귀 기울여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모태 신앙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다. 이렇게 간증이 시작돼요. 이 간증이 그 다음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충 짐작가시죠? 진짜 좋은 간증은 뭘까요? 진짜 좋은 간증은 기도했더니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기도했더니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런 간증보다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차례도 내가 말씀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던 내가 이제는 내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이 진짜 제일 귀한 간증 아닐까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 하실 수 있사오니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성령님 바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